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아가 2장 10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 성경 962페이지에 있습니다.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아멘. 블라디보스톡에 선교를 갔을 때에 거기 이제 연해주 신학생들한테 한 15명 정도 모였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자기 생업을 내려놓고 이놈의 갱년기는 언제 끝나냐 이렇게 잠깐 울컥거려가지고, 하나님 오늘 성가된 왜 그러냐,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내가 정말 항상 좋았지만 오늘은 우리 장로님 기도도 너무 행복해도 이렇게 가슴이 울렁거려서. 혹시 남자 갱년기에 좋은 약들 아세요? 나 이거 지금 진정을 좀 하고 시작했. 근데 이분들이 이제 생업을 하시다가 목회하시는 분들 몇 분 계시긴 한데 한 달에 한 번씩 자기의 생업을 내려놓고 일주일씩 모여가지고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12시간을 공부를 해요. 신학 공부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자기 사역 현장에 돌아가거나 일터에 돌아가서 지금 이제 주의 종이 되는 훈련을 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또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혹시 여러분들 떠나더라도 제가 아주 귀한 걸 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알려드렸었죠. 이렇게 가끔 힘들고 지칠 때 또 이제 러시아라고 하는 척박한 상황 속에서 복음 전한다는 게 요즘 점점 어려워져요. 그리고 고려인들이 한국으로 이렇게 옛날에 중국 우리 동포들이 일하러 오는 것처럼 고려인들이 자꾸만 빠져나가서 고려인 교회들이 굉장히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지쳐 있어서 제가 이렇게 자기를 안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토닥거리면서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정말 수고 많이 했어. 오늘도 넌 참 굉장했어. 이렇게 좀 격려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들 그냥 막 웃으면서 서로 이렇게 격려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떠나는 날 이건희 목사님하고 이렇게 차를 타고 학교 앞을 이렇게 나오는데 학생들이 이렇게 서 있다가 저를 보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막 갑자기 그게 너무 가슴이 뭉클했어요. 세상 살면서 가끔은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가 있지만 또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격려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의 감동을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에게 부탁해도 될까요? 여러분을 좀 이렇게 안아주세요. 팔이 짧으면 이것도 힘들어 나는. 이렇게 안으시고 토닥거리면서 이렇게 해주세요.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수고 많았어 태남아. 어때요? 가슴이 따뜻해지시죠?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칭찬하실 거예요. 물론 마음 아픈 일도 있었고 실수한 일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주님 품에 오셨으니까 주님 안에서 모든 걸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토닥거리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출근을 해보니까 제 아내 책상 위에 어제가 빼빼로데이라고 저희는 이제 우리가 서로 안 하기로 했거든요, 이런 거. 그런데 누군가 어떤 인간이 남의
부인 책상 위에 이런 빼빼로를 갖다 놨어요. 근데 참 가관이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행복한 하루 되세요. 그리고 밑에 뭐라고 썼냐면요, 교회 사무실에서 가장 잘생긴 사람이.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저 제외하고요. 물론 제가 제일 잘생겼죠. 근데 저는 분명히 안 했으니까 이게 어떤 놈인지. 교회 사무실에서 가장 잘생긴 사람 여러분 누구 같으세요? 황성문 전사님? 젊은 거 좋아하는구나. 도둑놈같이 생겼는데. 죄송합니다. 황성문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누굴 같아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고민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다 고만고만하게 생겼거든. 특별히 뭐 잘생겼어.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거 김일겸이 아닐까? 왜냐하면 김일겸 목사님은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생겼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아침에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전혀 예상치도 못했는데 제 아내가 이걸 보더니 나 이런 여자야. 아직도 내 인기가 안 떨어졌단 말이야. 근데 굉장히 막 행복해 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같이 함께 마음이 환하게, 정말 그 성경 말씀처럼 화창하게 밝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작은 과자 한 통이 이렇게 큰 기쁨을 우리에게 주는구나. 과자 얘기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하나 있네요. 이 그 큰 길에서 정릉 입구 쪽에서 길을 건너가면 좀 오래된 맛있는 설렁탕 집이 있습니다. 제 어머님께서 그 집 설렁탕을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이제 저희 부부가 어디 뭐 신발 갔다 오거나 이럴 때 가끔 이제 어머니 그 설렁탕을 사다 드립니다. 근데 설렁탕을 사다 드릴 때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설렁탕을 사다 드리는데도 별로 표정이 밝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걸 사다 드리면 그 다음 날은 집에 처박혀 있지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설렁탕을 사다 드리기 위해서 이제 그 설렁탕 집을 가끔 들리는데, 그날은 이제 식사를 못 해가지고 저희 부부가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맞은편 그 테이블에 좀 젊어 보이는 부부가 앉았는데 부인이 전화를 받는 거예요. 아마 아이한테 온 것 같았어요. 전화를 받더니 정말이야? 그래? 큰일 났네. 그럼 어떡하니?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아빠가 아이하고 전화하는데 큰일 났다 그러니까 놀래잖아요. 그래서 잠깐만 물어보는 거예요. 뭔데? 왜 그래? 무슨 일 있대?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요. 그래, 알았어. 엄마가 가서 해결해 줄게. 그래, 좀 기다려. 남편이 화가 났어요. 아니, 애한테 무슨 일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큰일 났다 그러면서 전화 그렇게 끊으면 어떡해? 그랬더니 부인이 하는 말이, 글쎄 애가요 슈퍼에 갔는데 오리온 초코칩 쿠키가 다 떨어졌대잖아. 얼마나 큰일 났어. 오리온 초코칩 쿠키가 떨어져서 큰일이 났대요. 하긴 아이한테는 큰일일 수도 있죠. 여러분 가만히 보면 때로는 이렇게 작은 일이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 별일 아닌 걸 가지고 그렇게 크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작다는 것, 그 양이나 혹은 그 질과 관계없이 굉장히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 이 적은 것, 작은 것에 대해서 그 경고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하고 갈라디아서에 보면요, 적은 누룩을 조심하라. 적은 양이지만 그것이 퍼지면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교훈을 주시죠,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정말 고린도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사상이 아주 적은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에 유입되면서 결국 그 적은 누룩으로 인해, 그 거짓 가르침으로 인해서 교회가 육신적인 교회로 전락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또 야고보서에 보면 우리의 혀에 대해서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비록 작지만 모든 것을 태우는 불이다. 이 작은 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의 영향력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혀가, 작은 혀가 지옥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 조심해야죠. 그냥 뜻없이 던진 말 한마디가 굉장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또 성경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여러분, 다윗이 슬쩍 한번 곁눈질한 게, 그 작은 곁눈질 하나 때문에 다윗의 일생에 지울 수 없는 큰 죄를 짓게 됩니다. 삼손은 어땠나요? 삼손도 그 작은 교만 하나 때문에 결국은 자기의 인생의 끝을
참으로 참혹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작은 것, 오늘 성경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도 그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십시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여러분, 아가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에는 여러 종류의 사랑이 있죠. 자녀들과 부모의 사랑, 그리고 부부간의 사랑, 그리고 뭐 친구 간의 우정도 있고요. 그리고 형제들 간의 사랑, 물론 교회 교우들 간의 사랑, 목회자와 성도들 간의 사랑. 그런데 오늘 아가서는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과 그의 신부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신부인 교회, 즉 우리들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랑 전선에 경계할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바로 작은 여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포도원에 꽃이 풀미록, 꽃이 만개할 때에 몰래 숨어 들어와서 그 포도나무를 뿌리채 망가뜨리는 작은 여우, 이 작은 여우들을 경계하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화창하게 피어난, 찬란하게 번져가고 있는 그 사랑의 전선에 숨어들어서 주님과 우리의 관계, 신부인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과의 사랑 전선에 문제를 일으키는 작은 여우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은 물론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여우의 습성에 주목해서 여우의 습성에 관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바로 의심 많은 여우를 잡으라 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의심 많은 여우를 잡읍시다. 자, 먼저 여러분, 쫓으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잡으라고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쫓으면 또 와요. 내가 이래서 베델교회에서 목회할 재미가 있다니까. 이게 주고받는 게 돼, 이 교회는. 쫓으면 재밌네. 쫓으면 또 와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잡아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그 여우를 잡으라고요. 잡아서 없애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에 대해서 의심을 품게 하는 것이다. 저는 오늘 그렇게 이 말씀을 해석하고 싶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할렐루야.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위협도, 어떠한 장애물도, 어떠한 위험도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라. 우리가 때로는요, 이렇게 박해를 당하고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간다는 이유 때문에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겠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넉넉히 이기느니라. 넘치게 인대한 뜻입니다. 이기고도 남는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 극동방송 복음동네 1069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5주째 계속해서, 지난주에는 일본의 센다이에서 사시는 분이 직접 일본에서 전화하셨어요. 이유인 즉슨 3년 동안 교회를 나가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이거였습니다. 제가 그것을 믿게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말씀드릴 수 있죠. 지금 성도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내가 그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믿을 수 없는 이유는 머리로 생각하거나 가슴으로 느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마음대로 믿지 말고 말씀대로 믿자.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겁니다. 예?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지, 내 느낌을 의존해서 혹은 내 이해력을 의존해서 그것을 수용하거나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의 함정이 있어요. 우리의 감정은 수시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우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우가 의심이 많아요. 약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여우가 그렇게 무서운 짐승은 아니에요. 여러분, 여우는요, 설치류, 이 쥐새끼 같은 것들을 잡아먹거나 아니면은 곤충들을 잡아먹어요. 그래서 이 여우가 포도밭에 해가 되는 겁니다. 그냥 짐승만 잡아먹으면 큰 여우도 아닌데 무슨 포도를 짓밟고 다닐 것도 아니고, 왜 문제가 되냐면요, 이 작은 여우들이 곤충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벌레를 잡아먹으려다 보니까 땅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별 문제가 없지만 이 화창하게 피어난 꽃들이, 포도 꽃들이 결국은 열매가 되는 것인데, 열매가 열릴 때가 되면 다 시들어 버리는 거죠. 왜? 여우가 꽃을 따먹어서가 아니라 뿌리를 다 손상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우가 약하기 때문에 의심이 많아요. 보면 아주 걸음걸이나 이런 것들이, 그 움직임들이 굉장히 섬세하고 조심스러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의심할 때가 있어요. 기다리는데 오지 않아요. 기약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살아가는 어떠한 유익이나 어떠한 은혜가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기도하는데 응답도 없어.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뭐 그저 그래. 우리 마음속에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진짜 구원 받았나? 예수가 진짜 있긴 있나? 내 죄를 대속했다는데 그 말이 맞나? 여러분, 우리가 느낌을 따르거나 혹은 이해하려고 하는 논리나 지식을 의존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예요. 예? 내가 머리로 이해되든지 느껴지든지 그거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박태남이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 나 박태남이는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그분을 기다리는 자가 되었다. 아멘? 누가 그래요? 성경이 그래요. 느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 되어서 우리가 만날, 영광 중에 만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의심을 잡아내야 합니다. 이 의심이라고 하는 작은 여우를 잡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5주 동안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그동안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를 의심 갖게 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자꾸만 의욕을 갖게 하는, 자꾸만 다른 곳을 바라보게 하는 사탄의 유혹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것을 배웠습니다. 너는 쓸모없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께서 그 목숨을 바쳐서 당신을 구원하셨겠습니까? 너는 가치가 없어. 너는 여기까지야. 정말 희망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셨겠습니까? 사탄이 뭐라고 얘기하든지 그 거짓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라. 사탄아, 나는 더 이상 가치 없는 사람이거나 이 세상에 살아있을 이유가 없는 사람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한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할렐루야. 저 영원한 나라의 왕노릇할 하늘나라의 백성이다. 그 사실을 예수의 이름으로 믿고 받아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후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과 우리 사이의 믿음에 해가 되는 균열을 가져오는 이 작은 여우,
의심이라는 여우를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의심이 생기려고 하거든 여러분의 마음속에 너무 힘들고 지쳐서 세상이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배신당하고 그리고 억울해서 주님이 정말 계시나? 나는 기다려도 되는 걸까?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가치가 있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여러분 우리의 인물 보고 우리의 조건 보고 받아들이신 거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 신부 삼아주신 주님을 의지함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작은 여우가 회방을 놓지 못하도록 그 사랑을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잡아야 될 여우는요, 뒤돌아보는 여우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뒤돌아보는 여우를 잡으십시다. 여우의 특성 중에 하나가, 습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만 뒤를 돌아봐요. 동물의 왕국이라는 걸 보면 조그만 몸체의 여우가, 저는 사실 실제로 야생에서 여우를 봤습니다. 시애틀에 제가 집회를 갔는데 그 시애틀 교회, 저를 초청하신 그 교회 목사님이 저보다 연세는 많으신데 산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저는 산을 굉장히 싫어하고요. 근데 목사님이 가자 하시니까 제가 따라 올라가는데 거기 진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가봤더니 여우 한 마리가, 진짜 살이 통통하게 찐 여우 한 마리가 그 숲속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우가 이게 도망가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으니까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보니까 정말 뒤로 이렇게 돌아보더라고요. 하기야 그 야생 여우를 제가 직접 보기 전에 저희 집에는 여우 3마리가 있습니다. 김정혜 여우, 박은지 여우, 거기다가 이라엘 여우까지, 새끼 여우까지 생겼어요. 이 작은 여우를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정말 이 여우가 이렇게 자꾸만 뒤를 돌아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의 그 여우의 모습을 상상했어요. 우리의 신앙이 종종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자꾸만 뒤를 돌아보는 여우처럼, 자꾸만 과거의 일들, 옛날 일들에 대한 상처나 혹은 그 옛날 삶이, 과거의 삶이 내게 주었던 그런 기쁨과 만족의 눈을 돌리고 있구나.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뒤에 있는 것은 벗어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 우리 앞에 있는 경주를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끔 그 혼인 정년기에 이른 결혼 날짜를 잡아놓은 그런 그 처녀들이 결혼 날짜가 가까이 오면서 흔들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결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삶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과거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사실은 그대로의 삶을 유지하면서 결혼 생활하기는 어렵습니다.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죠. 그동안에 사귀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면 정리해야 되고요. 빨리 정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내게 주었던 즐거움이 있어도 이제는 사랑하는 남편과 가족들과 새롭게 누리게 될 기쁨에 대한 기대로 더 가득 차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믿다가 보면요, 솔직히 우리 스스로가 약하기 때문에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아직도 과거의 삶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내가 달라질 게 있어? 과거에 얽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과의 깊은 사랑, 더 깊은 사랑, 그리고 버텨내고 이겨내는 사랑을 위해서 우리는 이 뒤돌아보는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을 잊어버려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은 간직하는 건 중요합니다만
과거를 돌아보면서 앞으로 나가야 될, 앞으로 기대해야 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약화된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 신앙에 진전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이 성숙해가지 못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분명히 성경은 말하기를 얽매인 것, 그 모든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말합니다. 과거의 모든 습성을 끊으라고 말합니다. 그게 안 되니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구원받은 것을 알지만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의 사랑을 갈망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이겨내지 못한단 말이에요. 힘들어지면 옛날에 좋았던 일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왜 그것을 버려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뒤를 돌아보게 하는, 자꾸만 뒤를 보면서 옛날을 그리워하거나 옛날에 묶여서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이 작은 여우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쫓아버리지 마시고요, 잡으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고, 내일 다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오늘 선포하십시오. 나는 너 작은 여우야. 과거를 그리워하고 과거의 나의 모든 상처와 아픔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나는 예수님을 기다릴 수 없다고 말하는 너 작은 여우야,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내가 너를 잡았다 선언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잡아야 될 여우는 변덕스러운 여우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변덕스러운 여우를 잡자. 성경은 말하죠.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가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러분, 오래전에 저희 가정의 두 번째 여우죠, 은지가 어렸을 때 함께 그 동물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카멜레온이라고 하는 그런 동물이 나왔는데, 카멜레온은 정말 그 변태에, 자기의 몸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데에 보호색이 아주 귀재 아닙니까? 카멜레온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꾸 몸 색깔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은지가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그런데 왜 사람은 보호색이 없어요? 제가 그냥 하마터면 얘기해 보냈어요. 아니, 인간에게도 보호색이 있지. 그 보호색의 이름이 뭐예요? 변덕이에요. 사실은 말씀드렸듯이 여우가 그렇게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무서운, 물론 우리나라 전설이나 이런 데 보면 여우가 그렇게 좋은 짐승으로 나오진 않아요. 그죠? 꼬리가 9개 달린 구미호부터 시작해가지고, 여우가 무슨 사람의 간을 빼먹는다는 이런 소문이 있긴 하지만, 제가 얼마 전에 여우를 만났는데 그러더라고요. 걔가 너무 억울하다고. 그런데 왜 여우가 그런 소리를 듣느냐? 자꾸만 모습을 바꾸기 때문에 그래요. 신출기문하다고 그러죠, 우리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자기를 지켜야 되니까 약하기 때문에 정말 놀라운 변신술, 놀라운 그런 은폐 기술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우가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여우는 그냥 평범한 짐승이 아니더라고 생각하고 많은 전설들과 이야기들을 만들어낸 거죠. 인간에게는 보호색이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사람에게는 위선과 변덕이라고 하는 가면이 있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제 자신을 볼 때 제가 좀 변덕을 부릴 때가 있어요. 변덕이라고 표현하는 게 좀 이상하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대하고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대하고 오늘은 이렇게 태도를 취하다가 저럴 땐 저렇게 태도를 취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상처도 받고 제가 남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는데, 가만히 보면 그게 내가 내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에서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강한 사람 앞에 가서는 좀 굽신거리고, 좀 약한 사람 앞에 상황이 좀 나한테 불리할 때는 막 아부를 떨다가 좀 나한테 강하게 좀 큰 소리치고, 이럴 땐 이랬다가 저럴 땐 저랬다가.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사람이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몸부림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안쓰럽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 앞에서 일하는 모습은 주님과 우리의 사랑을 갈라놓는 이유가 됩니다.
한번 예수를 믿었으면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그 사랑이 우리를 승리케 한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넉넉히 이길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다면 주님 앞에서 어찌하든지 우리의 신앙을 발전하면 발전시켰지, 자꾸만 퇴보하거나 상황에 따라서 이런 사람이 됐다 저런 사람이 됐다가 교회 와서는 이랬다가 밖에 나가서는 저랬다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변덕스러움이, 이 작은 여우의 변덕스러움이 사실은 오늘 말씀을 보면 아주 이 성경은 심하게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과 같다. 여러분,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는다고 우리의 신랑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변덕스러운 신앙, 우리의 변덕스러운 삶을 잡아야 됩니다. 이건 정말 의도적으로 힘을 내서 믿음으로, 의지로 주님 앞에 선포하고, 하나님, 내가 정말 진실된 사람 되게 하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이런 상황이나 저런 상황이나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서는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여우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중요하지 않거나 대단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심이 우리 안에 스며들게 되면 자꾸만 과거의 삶에 대한 애착이나 과거에 대한 죄책감이 그분과 우리의 사랑 사이에 끼어들게 되면,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꾸만 믿음의 균형을 잡지 못하고 여기선 이랬다가 저기선 저랬다가, 제가 우리 베델교회에서 가장 경계하는 가르침이 그거잖아요. 교회에서 특별히 거룩한 척 하지 마라. 대신 사회에서는 당신이 거룩하다는 걸 잊지 마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 신랑은 이중적인 우리의 생활 태도에 신물이 나셨어요. 교회 문을 닫자 그러시잖아요, 말라기에서. 하나님 앞에는 가장 경건하고 멋진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삶은 개판인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집안에서 자기 신랑 앞에서는, 자기 가족들 앞에서는 굉장히 경건하고 거룩하고 정절을 지키는 것 같은 삶을 살다가 밖에 나가면 막 아무거나 노는 거예요. 심지어는 호세아서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바람난 여자로, 간음한 여자로 우리를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목표는요, 더 멋진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니, 혹은 우리의 목표는 세상에 나가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목표는요, 우리의 삶이 교회에서나 밖에서나 가정에서나 밤이나 낮이나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축복의 덩어리로서, 복덩이 Pops, People of the Promises,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으로서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교회 안에서 변함없는 그 모습이 점점 성장해 가서 교회 안에서도 세상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누가 보아도 인정할 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보거나 보지 않거나.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은 비록 우리를 속히 오셔서 데려가지는 않지만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베트남 전쟁이 있을 때에 그 부인이 아이를 가진 것을 보고 전쟁에 끌려나갔던 한 젊은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 치열한 전투 속에서, 그 정글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그런 고난 가운데 부인과 사랑하는 아내와 그리고 그 아내의 뱃속에 있는 아이를 생각하면서 견뎌냈어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전쟁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으로 돌아올 때 동네 어귀에 한 남자아이의 손을 잡고 있는,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있는 자기의 부인의 모습이 눈에 보였어요. 달려가서 그 가족은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자기 조상들에게 이제 감사의 제를 지내기 위해서 재단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올려놓을
과일이나 이런 그 제수품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제가 시장에 가서 빨리 사올 테니까 여보 아이와 잠깐 계세요. 그리고 간 사이에 이 아빠가 아들에게 서먹서먹해하는 이 어린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라고 불러봐. 내가 네 아빠야. 근데 이 아이가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네 아빠야.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요. 아니요. 아저씨 우리 아빠 아니에요. 우리 아빠는 매일 밤 우리 집에 찾아왔는데요. 이게 뒤집어질 일이죠. 뭐라고?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한술 더 떠서 뭐라 그러냐면요. 우리 엄마가요. 매일 밤 저게 네 아빠야. 인사드려. 그리고 집에서 자고 갔다는 거예요. 부인이 돌아왔는데 그날부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돌변해버린 이 남편의 태도에 대해서 부인이 견디다 못해서 결국은 몇 달이 지나지 않아 동네 어귀에 있는 강물에 몸을 던져 자살을 합니다. 남편은 별로 슬프지 않았어요. 왜? 죽을 짓을 했으니까. 장례식을 마치고 그래도 쓸쓸해서 홀로 술을 먹으면서 촛불 켜놓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어린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아, 오늘도 아빠가 왔네? 어디? 어떤 놈인데? 아무도 없었어요. 야, 누가 아빠야? 저기 있잖아, 우리 아빠. 매일 밤 찾아온 우리 아빠. 아이가 가리키는 곳에는 촛불에 비친 자기의 그림자가 있었던 거예요. 아니, 저게 네 아빠라고? 맞아. 아저씨, 저 아빠가 매일 밤 와서 엄마가 매일 밤 촛불 앞에 앉아서 여기 네 아빠가 오셨다. 얘야, 저 아빠한테 인사해라. 부인은 자기의 그림자를 향해서 아이에게 사랑하는 아빠의 모습을 기억하도록 매일매일 이야기하며 울었던 겁니다. 너무 늦었죠?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자존심이 하면 기분 나빠도 이 아이가 지금 아빠가 매일 밤 왔다는데 그놈이 누구야? 라고 한마디만 물었다면, 아니, 부인도 문제가 있죠. 남편이 그렇게 태도가 바뀌었으면 여보 왜 그래요? 라고 한마디만 얘기했다면, 그리고 막 싸우는 한이 있어도 서로 오해가 풀릴 수 있었다면 오히려 두 사람은 그 일로 인해서 얼마나 서로가 애절하게 사랑하고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불통 때문에 새드 엔딩으로 끝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데 기도하는데 뭐 다른 사람들은 뭐 축복받았다고 응답받았다 그러는데 나는 그런 일이 없을 수도 있어요. 시간은 길어지고 주님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우리의 등잔에 기름은 점점 소멸돼 가고 있습니다. 아이씨, 예수 안 믿을 때는 참 편했는데, 아, 그때 그거 참 좋았는데, 내가 혹시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나? 옛날에 내가 지은 그 죄 때문에 신랑 되신 예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건 아닐까? 안 오시는 건 아닐까? 이렇게도 믿어봤다. 저렇게도 살아봤다. 여러분, 소통이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해결책을 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작은 여우는 크기 전에 잡아야 한다. 여러분, 작은 여우는 크기 전에 잡아야 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문제를 키우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 들 수 있습니다. 작은 여우는 예고하고 들어오지 않아요. 우리가 막는다고 막을 수 없습니다. 들어올 때 그것을 잡을 수 있는, 물리칠 수 있는, 우리의 포도원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첫째, 변함없는 그분의 사랑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너의 얼굴을 보게 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 없지요. 자꾸만 주님 앞에 내 얼굴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예? 그것도 숨어있던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서 고개를 드러내야 됩니다. 성도들 가운데
저는 여러분 교회 일 많이 하라는 얘기 절대로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제가 오늘 여기 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베델교회를 섬기게 위함이 아닙니다. 베델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박태남 목사를 섬기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믿고 있는 어떤 신조를 신뢰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징검다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통로로서 우리 베델교회는 존재하고 부족하지만 제가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저는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교회 열심히 하고 예배 많이 참석하라는 거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 자유입니다. 제가 그런 거 강조하든가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묶여있고 하나님의 사랑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이 작은 여우를 잡는 방법 없습니다. 자꾸만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은밀한 낭떠러지 그 숨은 곳에서 나 교회 나가면 상처받지, 내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어려움이 있었지, 내가 뭐 이렇게 하면 또 교회 왔더니 또 상처를 받았지.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숨으면 주님과도 멀어진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어찌하든지 자꾸만 주님 앞에 여러분의 얼굴을 내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기다리던 주님이 여러분 낯을 향해 그분의 얼굴빛을 돌리시고 평안 주시고 여러분을 향해 그 얼굴을 돌려드사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결국은 자주 나오라는 얘기네. 알아들으셨죠? 저는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때마다 텅텅 빈 자리를 보면서 속 상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아요. 예? 출석 부를 테니까 장로들 다 나와, 뭐 나와, 자격 없어, 가지 마. 그렇게 해봤자 억지로 나와서 우리 안에 작은 여우 잡아낼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더 여우 새끼들이 생겨. 저 목사 하는 꼴을 보니까 우리 교회는 매일 사람을 탈탈탈 볶아. 의심이 생기죠. 마음속에 불편함이 생기죠. 그거 여우 새끼거든요. 그거 생기면 오히려 교회는 사람들이 꽉 차서 보기 좋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관계는 무너질 것 같아서 기다리기로 했어요. 전 기다립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하긴 저한테도 책임이 있죠. 와야 뭐 은혜가 돼야지. 더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는데 여러분 한번 자리 한번 바꿔볼까요? 꼭 핑계를 대요. 우리 목사님 밖에 일이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교회에 신경을 별로 안 쓰고 또 교회만 붙어있으면 우리 목사님 능력도 없나 봐. 어디 밖에서 불러주는 데도 없네. 결국은 주님 앞에 여러분의 얼굴을 보이십시오. 사람 보고 나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앉아있으면 그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서 여러분의 고개를 빼들고, 여러분 주님과 대화를 하려면, 주님을 만나려면 고개부터, 얼굴부터 돌려야 되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랑 말씀하세요. 네 얼굴 좀 보자. 왜 이렇게 숨어 있니? 왜 숙이고 있니? 왜 상처받아서 왜 가리고 있니? 네 얼굴 좀 보자. 두 번째로 멈추지 않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멈추지 않는 말씀 묵상이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멈추지 않는 기도가 필요하다. 대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음성 듣고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겁니다. 14절 너의 소리를 듣게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얼굴만 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소통하게 되면 주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고 우리의 소리를 정말 그냥 마음을 다 터놓고 주님 앞에 쏟아놓고 나면 주님의 마음 알고 주님 우리 마음 알고 계신 것 알고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자꾸만 뒤돌아보고 옛날 애인이 좋았어. 옛날 예수 안 믿을 때가 좋았어. 그때가 막 편하고 좋았지. 이런 생각이 안 든다는 거예요. 지금 나누는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이 찬송이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면 옛날에 뭐 술 먹고 놀고 어디 가서 그게 지금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랑 되신
대신 예수님 앞에 당당히 서기 위해서 방어되는 과거의 그 모든 습성들이 아직도 우리를 묶고 있다는 것은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른 데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께 소리를 들려주십시오. 이번 기도에 많이 나오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고요. 결국은 또 그렇네. 이 목사가 여우야 이거.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이 주의할 건 딱 하나입니다. 작은 여우 누구? 박태남 목사 주의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제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말씀이에요. 제가 호소할게요. 절 위해서 아닙니다. 제가 베델교회 천년만년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베델교회 교인들을 얼마나 불려놨다고 세상에 알리는 사람이요, 내가 누구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입니까? 그러고 보니까 인정받기를 좀 원하긴 하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전 여러분이 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복덩어리인데, BOC, 복, Bride of Christ,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미 복 받은 사람들인데 딴짓하니까, 그 예수의 축복 앞으로 다가서지 않으니까 너무 안타깝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로 13절을 보니까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 무화과 나무에 푸른 열매가 익었어요. 아직 익지 않았습니다. 포도나무에 꽃을 피워서 열매가 아직 맺지 않았습니다. 자, 그 상황 속에서 우리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 우리는 매일 주님 보고 우리한테 오라 그래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하고 함께 이제 가자라고 얘기하세요. 가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두려워도, 교회 생활이 버거워도, 우리 앞에 있는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힘들게 느껴질 때도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한테 왔잖니, 이제 너희가 나와 함께 일어나서 가야 될 때다. 여러분, 전도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고 보니까 전도하라는 얘기네. 세상을 이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당당하게 맞서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실패할 수 있습니다.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하신다면, 그 열매가 맺을 때까지 우리 가서 일하자, 우리 가서 열매 맺자, 주님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려움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흔들림이 있어도, 작은 여우가 혹 우리의 삶에 다시 끼어든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하고 말 것입니다. 승리는 우리에게 보장된 결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이긴다. 그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뭐가 사랑스러워서, 뭐가 어여뻐서. 그런데 주님의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왜? 십자가 사랑에 콩깍지가 눈을 덮어서 그분은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요 참 위로를 받아요. 내 능력, 나의 잘남 때문이 아니라 있는 모습으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분, 내게 말씀하시니 오늘 저는 떨리는 무릎으로 이 자리에 다시 당당하게 섭니다. 여러분, 주님께 얼굴을 자주 보여드리세요. 이것저것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 가면 재미가 없어. 누구 또 보면 아유, 사람들 앞에 가서 얘기하려면 복잡. 여러분, 그냥 주님 앞에 여러분 얼굴을 보이세요. 그 숨은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서 고개를 빼꼼 들고 주님을 보시면 여러분을 오랫동안 지켜보고 계시던 주님의 얼굴과 마주치게 될 거예요. 주님께 여러분의 소리를 들려드리세요. 구구구구 비둘기 소리처럼 주여 주여. 많은 말 하지 않아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억울함도, 여러분의 분노도 주님 알고 계십니다. 자꾸만 의지하지 않고 그 사랑을 의심하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또 넘어지는 겁니다. 선포하십시오. 나를 거짓말로 사로잡았던 악한 마귀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나는 그리스도의 복덩이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언약을 소유한 people of promises, 그 언약의 사람, 팝스다.
3대째 어부로 살기로 결심을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다가 바다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다가 바다에서 죽었습니다. 주변의 친구들이 나도 이제 배를 타고 우리 가업을 이어서 할아버지와 아버지처럼 훌륭한 어부가 되겠다고 나가는 그 젊은이를 붙듭니다. 그리고 말을 하죠. 이 바보야, 너 할아버지 어디서 죽었어? 바다에서. 네 아버지 어디서 죽었어? 바다에서. 그런데 너도 바다에 나가서 죽으려고? 우리하고 같이 그냥 이 육지에서 사업하자. 그러자 이 젊은이가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야, 니네 할아버지 어디서 죽었어? 침대 위에서. 니네 아버지 어디서 죽었어? 침대 위에서. 너 오늘부터 절대로 침대에 눕지 마. 너 거기 가면 죽어. 그리고는 돌아서서 당당하게 그 할아버지, 아버지가 탔던 배를 올라탑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기다리는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완전하고 누가 완벽하겠습니까? 그런 채 하는 것 뿐이죠. 우리 모두는 약합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도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그 물에 빠져 죽지는 않을 겁니다. 당당하십시오,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지금의 실패와 실수, 잘못 때문에 주저앉을 이유 없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기도합시다.